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며 교훈이 되는 기도의 사람과 또는 기도의 유형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기도의 유형들도 있고, 병 고침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또 기도의 유형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식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애타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기도의 유형들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의 기도, 밤샘 철야하여서 기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야복강 나루터의 기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감동과 감화를 주고 있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욥이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절규하던 그 기도도 우리가 기도의 유형 속에서 배워볼 수 있는 감동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 450명의 바알 신상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 그들은 생명 걸고 증거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생명은 이력 편지와 같이 그들 앞에서는 단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갈멜산에서 머리를 그는 무릎에 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7번씩이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대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감동과 감화를 주고 교훈을 주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유형입니다. 또는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항상 눈물밥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서는 눈물밥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는 한두 번은 눈물밥을 먹어본 사람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무슨 말입니까? 밥을 입에 넣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그 눈물이 입속으로 들어가니까 입과 입속에 들어가서 밥과 함께 씹어서 삼켜지는 눈물밥을 먹어본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눈물밥을 먹었다고 하지만은 에레미야는 하루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눈물밥을 먹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항상 눈이 부어있고 상해 있을 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유형의 사람이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도 우리는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무자하여서 서름을 당했지만은 그 서름을 가지고 자신을 한탄하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얼마나 그가 부르짖어서 기도했는지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한나는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기도의 용사로서 우리에게 유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죽음의 참호 속에서 3,000명, 사울이 풀어놓은 3,000명의 특공대가 다윗을 접혀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갈 것도 없습니다. 하늘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땅으로 꺼질 수도 없습니다. 3,000명이 점점 좁혀와가지고 3,000명의 말소리가 가까이 들릴 만큼 좁혀왔을 때 아마 다윗은 보통 사람 같으면 심장이 녹아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0명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 철수할 수밖에 없고, 다윗은 살아서 그 후에도 수십 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저에게 준 그런 장본인으로서의 유형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옥중에서의 기도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기도의 모델로 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복음 증거하다가 잘못을 행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다가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중에 40에 하나 맞는 그 감하는 매를 맞고 옥중에 발과 그리고 손이 착고에 채여서 쇠사슬에 채워서 그래서 감옥에 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벽쯤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는, 결국에는 그 기도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옥문을 다 열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간수의 가정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유명한 기도의 일화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기도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때는 야곱처럼, 욥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나 한나나 다윗이나 바울과 신라처럼 그런 유형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유형의 기도로서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새벽에 배우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말로 쓸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겨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가 오늘 이 유형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으실 때에, 물으실 때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넘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제사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꿈에 물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그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열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많은 자식들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이 외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솔로몬 살아 생전에 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의 집안 잠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의 잠언에는 두 가지 일을 내가 구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두 가지라고 했지만은 사실상은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해져서 게을러지거나 교만자만하고 또 부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내가 혹시 그것이 걱정스러우니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나에게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믿음의 생활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내가 혹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결국 두 가지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합치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평생에 잘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아굴의 잠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는 복음송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라고 찬양을 늘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을 그는 말하고 있고 일평생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고 감사고 찬양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야베스의 기도도 우리가 유형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피신하여서 이방 나라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지은 시라고 칼빈은 주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은 망명 생활을 오래 했어요. 한 10여 년가량 망명 생활을 하면서 참 하루하루가 그는 뭐냐 하면은 생명이 적군 앞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거기 가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처자식들이 보고 싶고 고향 땅이 보고 싶고 고향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는 피신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늘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외국에서 자기 고향에 남아있을 처자들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는 처자식 그리워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고향에서 함께 김이 무럭무럭 나는 빵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둘레둘레 앉아서 즐겁게 지내던 그 가정생활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배우고 했던 그것이 훨씬 더 그립고 그리워서 다윗은 일평생 그것이 기도의 소원이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도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윗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본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적인 말씀을 보면은 평생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일평생 물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내가 다윗처럼, 다윗은 목동으로 살 때도 그 기도를 해왔고 군인으로 있을 때도 해왔고 다윗은 장군이 되었을 때에도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고 다윗은 망명 생활을 할 때도 그 기도를 해왔고 다윗은 후에 왕이 된 다음에도 그리고 왕에서 뒤로 물러난 뒤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평생 구하는 기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기도해 나가는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아침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일평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 않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평생에 내가 숨쉬는 날까지 매일같이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70에 죽든 80에 죽든 90에 죽든 100살에 죽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과 저 다르지만은 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광주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기도를 그냥 맥없이 있는 사람보다 정말로 그 기도를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평생도록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기도의 제목,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사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고 교회의 기쁨을 위하는 기도라면은 우리 성도에게는 그래도 한 가지 평생토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젊은 층들,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된 다음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가지고 가셔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입니다.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아마 다윗은 기도 땡 하고 끝내버렸잖아요. 다윗은 만약에 병사로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귀한 병사가 됐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최고 수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다윗은 장군이 된 다음에 기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버린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기왕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왕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 부모들이 8명 7명의 형제들이, 야 이놈아, 베들레헴 가장 가난한 집에서 가장 막둥이로 태어난 네가 무슨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면은 다윗은 왕이 돼버리면은 평생의 기도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로 다윗이 오직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일평생 내가 숨 떨어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많은 성도들을 함께 모아서 섬겼던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옛날 저희들이 한번 강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30명 4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300명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30명 40명 모일 때 3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300명만 딱 우리 교회에 모이면, 그래서 거울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300명 주십시오, 300명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만약에 300명으로 끝나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끊어져 버리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다윗처럼 일평생을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 기도는 평생 했고, 그가 병사로 입군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장군 수장이 되었을 때도 그 기도했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배신을 받아가지고 그가 왕에서 쫓겨나고, 또는 그가 망명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가 늙은 다음에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잊어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러니 다윗의 기도는 왕이 되어도 일평생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 되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이 자리에서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귀하게 지켜나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믿음의 선조였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참새들도 여우들도 주의 성전을 드나드는 그 자체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복되게 여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최고의 복으로 여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문예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봉사의 집이므로 여호와의 집에 봉사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여호와의 집은 기도의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은 기도를 사모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보다 아름다운 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적 같은 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실보다, 이 사랑보다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귀한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아름다운 이 얘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 얘기 듣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귀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있고 흥있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서 이런저런 이 얘기들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주 예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험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는 그 임재보다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이 주의 음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윗이 그토록 목동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상은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그 이유들을 다윗의 시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사실은 맞다고 그러잖아요. 끼리끼리란 말이 사실상은 어울린다는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와 사귀어야, 누구와 만나야 편안하십니까? 누구와 앉아 있어야 행복합니까? 어디 가서 앉아 있어야 행복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앉아 있어요. 나는 안 마셔. 그런데도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는 자리, 믿음의 사람과 만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것을 사모하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만약에 다윗은 목동 때 나도 하나님 국회의원 정도는, 나도 하나님 장군 정도는 좀 사귀고 알고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귀는 사람을 기도할 때 나도 저 정치인 가운데, 나도 저 왕궁 가운데 있는 사람, 나도 한 사람 딱 알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다윗은 일평생 그의 기도는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다는 거죠. 옛날 어렸을 때 아이들 전도할 때 제일 좋은 전도는 떡 하나씩 나눠주거나 사탕 하나씩 나눠주면은, 지금도 우리가 원주민들은 진짜 어쩔 때는 미안할 때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뭐 다 보여준 다음에 막대 사탕 하나 딱 들려주는데 그거 하나도 받아먹는다고 참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뭐 장로님 다 얘기하고 하니까 오늘 보니까 저희 모교에 제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오늘 보니까 오셔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교회는 안 가면 매 맞으니까 하지만은 안 믿는 애들에게 전도하는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사탕 하나, 떡 하나, 그거 얻어먹으려고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간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주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의 목자가 누구냐? 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들을 키워봤는데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멘토가 누구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목자가 누구인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다윗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고 병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내 평생에 나를 책임져 줄 목자가 누구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나의 피할 안식처요 피난처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도다. 이게 시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의 멘토도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아니면은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무서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도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찾아가서 울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라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을 때 최고 복되냐? 결론을 자신을 내렸어요. 다윗은 잔치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위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일평생 최고 복된 자리가 어디라고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 하나님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랬어요. 주의 집은 참된 안식이 있는 집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 기도의 제목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평생 기도의 제목, 주의 성전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성전을 늘 찾았고, 장군이 된 다음에도 그는 성전을 찾았고, 병사일 때도 그는 뿐만 아니라 목동일 때도 일평생 변하지 않고 그는 그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일평생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도 될 수 있고 기도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유형은 다르지만은 기도의 유형은 다를라도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교회에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내가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내가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쁨에 되는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생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그가 병사로 입대했을 때도, 그가 장군이 된 다음에도, 그는 망명 생활 속에서도, 그는 병들어 죽기 직전에 있을 때에도, 그는 굶어서 죽기 직전에 있을 때에도,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늙었을 때에도 그의 일평생 기도의 제목은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